안녕하십니까? 이 시간은 에베소서 3장입니다. 에베소서는 바울이 썼지만 원저자는 성령입니다. 교회들이 말씀을 먹고 무장하게 합니다. 말씀으로 교회를 무장시키는 것입니다. 1장에선 영원전에 우리 교회를 단단하게 세우셨다. 교회 설립의 기초를 알려주었습니다. 2장은 죄와 허물로 죽었던 우리의 모습을 가지고 이 땅에서 실제적으로 교회 설립을 한다. 지어진다고 알려줍니다. 우린 벌써 참여가 되어져 있습니다. 영원전에 성부 하나님께서 교회의 기초를 단단하게 세워주셨고 성령께서 교회를 세워나가는데 죄와 허물로 죽은 자를 불러서 믿게 해서 구원을 주십니다. 성령께서 영원전 세우신 교회를 교회의 몸으로 다 불러드립니다. 3장에선 2장에서 설립된 교회들이 비밀의 경륜을 깨닫고 자라나게 합니다. 교회 성장에 있어서 천국 가는 것이 희미하게 보이던 소망이 하나님의 비밀의 경륜을 깨닫게 되면 소망이 더더욱 커지게 됩니다. 에베소서 3장 1절에 이러함으로 그리스도 예수의 일로 너희 이방을 위하여 갇힌 자 된 나 바울은 이러함으로는 1장에서 교회 기초 설립과 2장의 허물로 죽은 자를 불러서 실제로 이 땅에서 지어지는 교회를 알려주었으므로 그리스도 예수의 일로 너희 이방을 위하여 갇힌 자 되었다. 그리스도 예수의 일이란 에베소서 1장 2장에서 가르쳐준 에베소 교인을 포함하여 이방인을 죽은 자 가운데서 부르는 일입니다. 그것이 그리스도 예수의 일입니다. 너희 이방을 위하여 갇힌 자 된 나 바울은 당시 바울은 로마에 의해 가택연금을 당하여 육신에 갇힌 바 되어 있었습니다. 좁게는 에베소 너희 이방에, 넓은 의미로는 이방 전체를 위하여 복음을 전하다가 나 바울은 그리스도 예수를 전하는 일로 지금 감옥에 갇혀 있다는 것입니다. 나 바울은 하고 말을 바로 잇지 못하고 감격에 겨워 잠시 깊은 생각을 하고 있다는 표시까지 세밀하게 기록하였습니다. 이유는 긴긴 구약을 이어오며 어느 세대에서도 안 가르쳐준 경륜의 비밀, 성경의 비밀을 깨닫게 해준 것에 대해 비록 몸은 연금되어 불편하고 제한되고 억압받고 있어도 마음은 억압할 수 없는 기쁨이 터져나와 감격스러움을 표시한 것입니다. 2절에 너희를 위하여 내게 주신 하나님의 그 은혜의 경륜을 너희가 들었을 터이라. 은혜의 경륜이란 하나님의 은혜만으로 천국 가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영원전에 일을 시작하기 전에 작정한 것입니다. 작정의 내용은 성자 하나님이 와서 십자가로 죽고 우리를 구원한다는 것입니다. 너희를 위하여, 에베소 교인 너희를 위하여 내게 주신, 바울에게 주신 하나님의 그 은혜의 경륜을 너희가 들었을 터이라. 언제 들었나요? 앞장에서 1장 2장부터 쭉 편지를 써 내려왔으니 3장에선 앞에서 쓴 내용을 알고 있을 것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의 경륜이란 하나님의 비밀, 영원전에 작정하신 내용입니다. 3절에 곧 계시로 내게 비밀을 알게 하신 것은 내가 이미 대강 기록함과 같으니 대강 기록했다는 것은 바울이 계시로 받은 비밀을 1, 2장에서 이미 대략적으로 기록했다고 2절 내용을 재차 확인, 하나님의 은혜의 경륜에 대하여 1, 2장에서 이미 기록했기 때문에 너희가 알 것이라고 반복해서 알려주는 내용입니다.
계시로 내게 비밀을 알게 한 것. 사도 바울에게 직접 계시를 주어 알게 한 것입니다. 하나님의 비밀은 영원전 하나님의 작정 내용입니다. 하나님의 뜻을 말합니다. 경륜이란 일정한 포부를 가지고 일을 조직적으로 계획하는 것을 말합니다. 한치의 어긋남이 없어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경륜은 때에 따라 이루어지도록 영원전 미리 계획을 해놓으시고 구약 선지자들로부터 시작하여 신약 사도들, 지금 바울에게 알려주는 것입니다. 경륜의 내용은 구약에는 그리스도를 보낼 것이다. 신약에는 그리스도가 왔다라는 것입니다. 계시의 내용은 신구약 내용, 예수는 그리스도라는 것입니다. 말씀의 터 위에 교회를 세운다고 하신 것은 예수가 그리스도라고 하는 영원전 세워진 교회의 기초 위에 세워지는 교회를 말합니다. 그리스도의 이름에는 선지직, 제사직, 왕직, 3직임이 있습니다. 제사직에는 3요소가 있는데 성전, 제물, 제사장입니다. 이 3요소 중 성전을 그리스도가 짓는다는 것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계시란 하나님이 난 이렇다 하고 보여주는 것입니다. 1, 2장 비밀을 하나님이 사도 바울에게만 알게 해주어 기록하게 하였습니다. 바울도 이 비밀을 깨닫기 전에는 그리스도를 믿는 자들을 잡으러 다녔습니다. 왜 바울에게 비밀을 알게 하고 기록하게 했나요? 4절에 이것을 읽으면 그리스도의 비밀을 내가 깨달은 것을 너희가 알 수 있으리라. 그리스도의 비밀을 너희로 알게 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내가 깨달은 것을 대강 기록한 1, 2장을 너희가 읽으면 창세전 감춰진 비밀을 너희도 깨달을 것이다. 에베소 교인들도 깨달아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이 바울, 나와 동등하게 될 것이다. 인간은 본질상 진노의 자녀이기 때문에 창조주 하나님을 스스로 깨달아 알 수 없습니다. 성령께서 불러서 인치고 보증해서 깨닫게 해줍니다. 하나님께서 창세전 세운 교회들에게 다 깨닫게 해야 하므로 깨닫게 하는 방법의 차이는 있을지언정 결과적으로 다 깨닫게 해줍니다. 계시의 비밀 내용은 무엇입니까? 예수는 그리스도다입니다. 하나님의 계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보여주는 것인데 구약에서는 부분과 모양으로 희미하게 계시된 것을 확실하고 분명하게 계시해주기 위해 실체인 예수가 이 땅에 직접 오셔서 계시의 완성을 이루었습니다. 계시의 절정입니다. 실체가 와서 메시아, 예수가 그리스도임을 우리에게 다 보여주었기 때문에 계시가 다 끝났습니다. 특별 계시 신구약을 통해서 예수는 그리스도다임을 다 보여준 것입니다. 계시란 하나님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계시의 방법으로는 일반 계시, 자연 계시, 초자연 계시, 특별 계시가 있습니다. 일반 계시는 세상에 속한 모든 것, 세상에서 이루어지는 인간의 생사화복을 전부 포함합니다. 자연 계시는 해와 달과 별과 우주처럼 모든 자연을 말합니다. 초자연 계시는 일반적으로 자연적으로 발생할 수 없는 것, 처녀의 몸에 예수님이 잉태된 것, 물고기의 입에서 동전이 나온 것, 오병이어로 5,000명을 먹인 것 등등입니다. 특별 계시는 특별히 택자들에게만 하나님을 알게 하기 위해서 준 계시입니다. 특별 계시를 준 이유는 일반 계시나 자연 계시,
초자연 계시 등 이러한 계시로는 하나님을 알 수 없고 깨닫지 못하기 때문에 특별히 택자들에게만 하나님을 알려주는 방법으로 언약, 신구약, 성경 말씀을 주신 것입니다. 이 말씀이 특별 계시입니다. 계시 완성 이전에는 환상과 꿈과 청각의 방법을 통해서 듣게 하여 예수를 알려줬지만 1세기 후 요한계시록까지 계시 완성이 되었기 때문에 예수는 그리스도라는 것을 특별 계시인 성경을 통해 다 보여주었습니다. 온전한 것이 올 때는 부분적으로 알고 부분적으로 깨달은 것이 다 끝났다라고 한 그 온전한 것은 바로 성경 말씀입니다. 성령께서 바울을 통하여 비밀을 알려주고 바울이 기록하여 오픈한 순간 비밀은 비밀이 아닙니다. 요한계시록까지 특별 계시인 성경이 완성된과 동시에 모든 비밀은 다 오픈되었고 그러므로 하나님이 보여줄 비밀은 더 이상 없고 더 이상 보여줄 계시는 없습니다. 온전한 것, 그리스도가 왔기 때문입니다. 지금도 계시를 받는다고 하는 자들은 2000년 전에 혹시 하나님께서 가르쳐 주지 못한 비밀이 있기 때문에 지금도 가르쳐 준다는 것과 같습니다. 요한을 통해 계시가 완성된 요한계시록 이후 지금은 육신으로 보고 느끼는 직접 계시는 끝이 났습니다. 5절에 이제 그의 거룩한 사도들과 선지자들에게 성령으로 나타내신 것 같이 다른 세대에서는 사람의 아들들에게 알게 하지 아니하셨으니 바울이 직접 받은 것처럼 신약의 사도들과 구약의 선지자들에게는 성령으로 하나님이 계시의 비밀을 직접 나타내 주었습니다. 그러나 사도들과 선지자 시대 외에 다른 세대에게는 알리지 않는다. 이유는 6절에 이방인들이 복음에 다 참여가 되었기 때문입니다. 성경에서 사람의 아들들이라고 할 때는 불택자들을 말합니다. 구약적으로는 이스라엘 밖의 이방인이고 신약적으로는 거듭나기 전 육의 사람들 또는 교회 밖의 사람들, 불택자들입니다. 이들에게는 하나님의 비밀을 알려주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비밀은 택자들에게만 알려줍니다. 이것을 칼빈은 제한 속죄라고 했습니다. 그리스도의 비밀은 아무에게나 안 알려준다. 제한해서 구별해서 택자들에게만 알려준다는 것입니다.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이 비밀이 믿어지는 것은 거듭났기 때문입니다. 교회의 기초는 영원전부터 닦아놓았다는 것을 다른 사도들도 부분적으로 깨달았지만 체계적, 논리적으로 기록한 것은 바울이 처음 에베소서에 기록했습니다. 6절에 이는 이방인들이 복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후사가 되고 함께 지체가 되고 함께 약속에 참여하는 자가 됨이라. 계시의 비밀을 더 이상 다른 세대의 사람의 아들들에게 알려주지 않는 이유는 영원전 교회의 기초로 참여한 참 이스라엘, 이방인들이 영원전 언약에 참여하는 자가 되게 하기 위해서라고 합니다. 영원전 교회의 기초로 세움을 받은 참 이스라엘이 영원전 언약에 참여하려면 불택자들에게는 하나님의 비밀이 알려지면 안 되는 것입니다. 불택자들은 짧게는 다른 세대, 표면적인 육신의 이스라엘, 유대인들이 이 비밀을 알았다면 모퉁이 돌을 버리지 않았을 것이고 그러면 이방인들은 후사가 될 수 없었습니다. 참 이스라엘을 후사가 되고 약속에 참여하는 자가 되게 하기 위해
모형으로 구약에 선택한 이스라엘 혈육들에게는 안 알려주었다는 것입니다. 이방인들이 영원전 언약한 것에 참여함으로 예수 안에서 후사가 되고 지체가 되고 약속에 참여하는 자가 된 것은 먼저 약속받은 이스라엘이 모퉁이 돌을 버렸기 때문입니다. 다른 세대에게 알려주지 않았기 때문에, 다른 세대는 모르기 때문에 예수를 버리고 십자가에 못 박았습니다. 2000년 전 유대인들이 예수를 버린 것이 이방인들에게 모퉁이 돌이 되어 이방인들에게 교회가 세워진 것입니다. 그 하나님의 계시의 비밀을 바울이 오픈하고 2000년이 지났는데 지금도 유대인들은 안 믿고 있습니다. 오히려 모퉁이 돌을 잘 버렸다고 하면서 깨닫지 못하는 것입니다. 바울이 기록한 이후 지금은 하나님의 비밀은 없습니다. 그러나 유대인들이 믿지 못하는 것은 성령이 믿게 해야 믿지 성령의 사역이 없으면 믿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7절에 이 복음을 위하여 그의 능력이 역사하시는 대로 내게 주신 하나님의 은혜의 선물을 따라 내가 일꾼이 되었노라. 이 복음이란 이방인들이 함께 후사가 되고 지체가 되고 약속에 참여한 것을 말합니다. 바울이 일꾼이 된 것은 바울이 능동적으로 하는 게 아니라 그의 능력이 역사해서 수동적으로 하나님의 은혜의 선물로 예수가 그리스도라고 전하고 가르치는 일꾼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내게 주신 하나님의 은혜의 선물을 따라 나 바울이라는 사람을 통해 복음을 전하는 일, 편지를 썼지만 나 자신이 쓰는 게 아니다. 성령의 사역으로 성령이 시켜서 능력을 줘서 쓰는 것이라는 겁니다. 너희가 예처롭고 가련해서 이 비밀을 주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선물로 주는 것이다. 그러니 근본적인 감사는 하나님의 은혜로 인해서 나온다는 것입니다. 일꾼이란 일한 것으로 자기 자랑을 할 수 없습니다. 당연히 하는 것입니다. 일꾼이 된 종은 시키는 대로 하게 되어 있습니다. 주인이 시키는 대로 당연히 할 수밖에 없는데도 저 땅에 가면 하나님께서는 수고했다고 면류관을 줍니다. 바울은 자기 자리를 알기 때문에 받은 면류관이 나에게 넘치니 찬양이 넘칠 수밖에 없었습니다. 성전 제목은 아무리 천한 것이라도 그리스도 안에서 다 귀한 것입니다. 건축물에서 현관, 안방, 문지방, 화장실이 각각 있어야 하듯이 성전인 교회의 지체는 구별은 있지만 차별이나 차등은 없습니다. 몸의 유익을 위해 눈, 코, 입, 손, 발, 각 지체를 준 것입니다. 지체가 한 가지라도 부족하거나 한 가지만 우월하면 장애자가 되는 것입니다. 구별이란 교회의 덕을 위해서 어떤 자는 가르치는 자로, 어떤 자는 봉사하는 자로 구별이 있을 뿐입니다. 8절에 모든 성도 중에 지극히 작은 자보다 더 작은 나에게 이 은혜를 주신 것은 측량할 수 없는 그리스도의 풍성을 이방인에게 전하게 하시고, 왜 사도 바울은 자신을 작게 표현을 했을까요? 모든 성도 중에 지극히 작은 자보다 더 작은 자라고 왜 더 작다고 표현했을까요? 인간의 입으로는 형용할 수 없는 그리스도의 은혜가 너무 크기 때문에 그리스도의 은혜를 담을 수 있는 그릇이 없기 때문입니다. 감추어진 비밀을 먼저 알았기 때문에 지극히 작은 자보다 작다고 자기 정확한 자리를 찾아간 것입니다. 바울의 표현으로 보면 더 작은 자보다 더 작은 바울보다 작은 자는 아주 희소하다고 할 수 있을 것입니다.
인간의 정체성을 바로 찾으려면 성경 말씀이 기준이 되어야만 자기 자신을 알 수 있습니다. 세상에서는 하나님을 모르는 자가 가장 높은 자입니다. 말씀인 하나님을 모르는 자는 이 땅에서 높아져 있습니다. 그러나 죽어보면 자기 모습, 자기 자리를 정확히 알 수 있습니다. 공자는 아침에 진리를 찾는다면, 오전에 참을 찾을 수 있다면 저녁에 당장 죽어도 여한이 없다라고 했으나 진리를 찾지 못하고 죽었습니다. 이 땅의 허다한 학자나 철학자들도 자기 모습을 모릅니다. 자기 모습, 자기 위치를 모르는 자를 어리석은 자라 할 수 있습니다. 바울은 하나님을 아니까 이 세상에서 가장 낮은 자가 되고 하늘에서는 높은 자로 인정받는 것입니다. 이 은혜를 주셨다고 했는데 이 은혜란 복음을 위하여 하나님의 은혜의 선물에 따라 일꾼이 된 것을 말합니다. 일꾼이 된 것이 은혜다라고 했습니다. 이 은혜를 주신 이유는 그리스도의 풍성을 이방인에게 전하게 하려는 것입니다. 바울이 스스로 하는 게 아니고 성령께서 바울을 통해서 그리스도의 풍성함을 이방인에게 전하게 하신다고 합니다. 그러니 자기 자랑이 안 나오고 성도 중 지극히 작은 자보다 더 작은 자라고 자기 위치, 자기 자리, 자기 모습을 정확히 말하는 것입니다. 9절에 영원부터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 속에 감추었던 비밀의 경륜이 어떠한 것을 드러내게 하려 하심이라. 영원부터는 창세전, 만물을 창조하기 전입니다. 창세전부터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 속에 비밀의 경륜을 감추어 놓았다는 것입니다. 이미 그리스도의 풍성이 감추어 있었습니다. 비밀의 경륜이란 하나님의 작정, 하나님의 계획, 뜻, 속에 정해놓은 것인데 모든 만물을 창조하기 전부터 그리스도를 준비한 것입니다. 예를 들어 집을 지어야겠다라고 작정하고 집을 지을 날짜와 제목과 설계도를 만드는 것과 같습니다. 하나님께서도 천지창조 전, 창세전에 이 모든 계획을 작정하고 일을 시작하기 전에 미리 기록을 해놓은 것이 비밀의 경륜입니다. 어떠한 것을 드러내게 하려 하심이라. 바울에게 은혜를 주신 이유는 비밀의 경륜이 어떠한 것인지 드러내기 위해서라고 했습니다. 영원전에 감추었던 비밀이라고 영원전, 영세전, 창조전을 강조하는 이유는 무엇일까요? 창조 이후 아담이 타락할 줄 몰랐는데 아담이 말씀을 거역하고 배반하고 타락했기 때문에 갑자기 그리스도를 준비했을까요? 창조 이후에 되어진 것과 창조 전에 정했다는 것은 은혜가 다르기 때문입니다. 아담이 타락할 것을 알았기 때문에 그리스도를 준비했다 하면 은혜가 덜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경륜은 영원 전부터 그리스도의 풍성을 준비했다고 했습니다. 영원전 작정한 그리스도의 풍성이 얼마나 큰지 하나님의 은혜라고 했습니다. 이 비밀을 깨달으면 영원전부터 준비한 그리스도의 풍성, 경륜을 알면 은혜가 되고 비밀의 경륜을 알게 되니까 하나님을 찬양하게 됩니다. 은혜를 모를 때는 찬양을 못하고 있다가 알게 되니까 찬양을 하나님께 돌려드리게 되는 것입니다. 이 땅 현 세대 예배당에서 목사들은 눈에 보이는 썩어 없어질 것을 은혜로 알고 성도들을 끌고 갑니다. 그러나 성경에서의 은혜는 그리스도의 풍성함이 은혜입니다.
말씀, 로고스란 하나님의 뜻, 사상, 주의가 다 들어 있습니다. 그리스도가 우리 죄를 사해 주셨다. 예수 믿으면 천국 갑니다. 라고 그리스도의 구속사만 강조하면 왜 우리를 구속하셨나? 근거가 부족합니다. 천국은 우리 힘으로 가는 게 아니고 그리스도의 은혜로만 갑니다. 라고 전해야 하는데 가기 위해선 우리의 행위가 필요하다고 가르치는 것은 잘못된 것입니다. 에베소서 1장 5절에는 그 기쁘신 뜻대로 우리를 예정하사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자기의 아들들이 되게 하셨다고 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기쁘신 뜻대로 하나님의 기쁘신 뜻 속에 들어가 있었습니다. 그러니 하나님의 은혜라고 바울은 감격스러워한 것입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는 일을 하면 안 된다 하고 가르치면 하나님은 피조물 사람에 의해서 하나님의 영광이 가려지는 분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피조물에 의해 하나님의 영광이 가려지는 분이 아닙니다. 모든 일을 그 마음의 원대로 역사하시는 자, 유일하신 참 하나님이 영광이시고 그가 보내신 그리스도를 알면 하나님의 영광을 아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17장 1절에 아들을 영화롭게 하사 아들로 아버지를 영화롭게 하게 하옵소서. 아버지께서 아들에게 주신 모든 자에게 영생을 주게 하시려고 만민을 다스리는 권세를 아들에게 주셨음이로소이다. 영생은 곧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의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니이다. 라고 있습니다. 창세전에 택한 자들, 하늘에서 맡긴 잃어버린 양들, 전부 다 찾았다. 창세전 택한 자들이 이 땅에서 교회가 된 것이 영화롭게 된 것입니다. 그리스도가 육신의 옷을 입고 이 땅에 와서 죽으면서 맡긴 모든 자를 찾는 하나님의 작정이 이루어져야만이 아들이 영화롭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정하신 뜻이 그대로 이루어지는 것이 영화롭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작정대로 그리스도가 죽고 부활하고 승천하사 하나님의 우편에 앉게 하시고 심판하는 통치권이 다 이루어지면 아버지가 영화롭게 됩니다. 아버지의 작정대로 이루어졌기 때문에 그리스도 그 아들로 아버지가 영화롭게 되는 것입니다. 아버지께서 아들에게 주신 모든 자에게 영생을 주게, 통치권을 택자들에게 믿음을 주게 해서 믿게 해서 영생을 주는 것이 아들이 하는 일입니다. 만민을 다스리는 권세를 아들에게 주셨음이로소이다. 아들에게 맡긴 택자를 다 부르는 것, 교회를 계속 세워나가는 것이 만민을 다스리는 것입니다. 그럼 영생의 뜻은 무엇일까요? 영생이란 만질 수도 없고 생각으로도 개념을 이해할 수 없습니다. 이 땅 육신의 몸으로는 영생을 이해할 수 없습니다. 천국을 이해할 수도 없고 만질 수도 없고 표현할 수도 없습니다. 그러므로 영생은 뜻으로만 알 수 있습니다.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의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라고 했습니다. 유일이란 하나님은 절대자다. 대적자가 없다. 하나님 외에는 영원하신 분이 아무도 없다는 것입니다. 참 하나님은 그냥 하나님이 아니라 참 하나님을 알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어떠한 분인지 정확하게 알아야 하는 것입니다. 입으로는 하나님이라고 하면서 하나님이 어떠한 분인지 모르고 잡신 취급하는 경우가 있기 때문입니다.
그의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 하나님이 보낸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 영생이라는 것입니다. 성경 전체가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 사역에 따라 다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성경의 기록 목적이기도 합니다. 모퉁이 돌이 되고 삼직임을 갖고 제물이 되신 그리스도를 알아야 합니다. 만물의 통치권, 하나님이 존재하고 정하신 뜻은 분명히 이루어진다는 것을 아는 것이 영생이라고 했습니다. 10절에 이는 이제 교회로 말미암아 하늘에서 정사와 권세들에게 하나님의 각종 지혜를 알게 하려 하심이니 바울에게 하나님의 경륜, 비밀을 알게 한 이유는 교회로 그리스도의 몸, 택자들로 말미암아 정사와 권세들에게 세상 되어지는 모든 일, 모든 일반 계시와 권세들, 세상 힘을 가진 왕들, 집권자들, 다스리는 자들이 하나님의 각종 지혜를 알게 하기 위함이라고 하였습니다. 세상의 정사, 권세들은 교회를 위해 세웠다는 것을 알게 하려는 것입니다. 만물 위에 교회를 세웠다는 뜻입니다. 11절에 곧 영원부터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예정하신 뜻대로 하신 것이라. 만물이 교회를 위해 세워진 것은 영원전, 창세전부터 예정하신 뜻대로 하나님의 의지대로 하신 것이라는 것입니다. 예정론을 숨기는 사람들 눈에는 예정론을 가르치면 성도들이 나태하여 교회도 안 나오고 봉사도 안 하기 때문에 교인들에게 열심히 믿어야 한다고 채찍질해야 한다고 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어떠한 분인지 알고 말씀을 먹으면 하나님에 대한 감사가 넘치고 받은 은혜를 늘 생각하고 있으니 늘 산 제사를 드리는 것입니다. 시간과 공간의 제한을 벗어나 누구든 어느 처소에 있든 그리스도의 풍성함을 누리는 자들입니다. 12절에 우리가 그 안에서 그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담대함과 하나님께 당당히 나아감을 얻느니라.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하나님께 당당히 나아감을 얻었습니다. 교회 안에서 신앙생활 속에서만 담대함이 있는 게 아니고 처소와 상관없이 행동과 상관없이 구원받았습니다. 그러므로 그리스도를 믿는 자들은 항상 담대함이 있습니다. 담대함이 생기는 이유, 당당함의 근거는 에베소서 3장 11절에 영원전에 그의 기쁘신 뜻대로 예정하셨기 때문입니다. 천국에 자신 있게 가는 것입니다. 내 노력이 1%라도 들어가야 천국 갈 수 있다 하면 당당하게 나아갈 수 없습니다. 갈지 안 갈지는 들어가 봐야 아는 것입니다. 그러나 영원전에 정해져 있다는 것을 알면 당당하게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습니다. 13절에 그러므로 너희에게 구하노니 너희를 위한 나의 여러 환난에 대하여 낙심치 말라. 이는 너희의 영광이니라. 하나님께 당당하게 담대하게 나아갈 수 있으므로 바울 자신의 육신이 갇혀 있다고 에베소 교인 너희는 걱정하지 마라. 이방인을 위해 복음으로 인하여 인신구속이 되어 있는 환난을 당하는 것에 대해 실망하지 말라고 했습니다. 겉사람은 갇혀 있어도 심령, 속사람은 그리스도 안에 들어와 있기 때문에 담대함을 얻고 하나님께 당당하게 나아가니 아무 걱정하지 마라. 이렇게 잡혀서 환난을 당하면서까지 내가 복음을 전하는 것은 그만큼 그리스도의 복음이 진실이기 때문이라고 합니다. 진실이 아니면 이렇게 환난을 당하면서까지 그리스도를 전할 이유가 없기 때문입니다. 내가 높은 자리에 앉아서 너희에게 복음을 전했다면 영광이 되지 못하는데
이것이 너희에게 영광스러운 일이라고 합니다. 사도행전 20장 36절에서 38절을 보면 에베소 교인들과 마지막 헤어지면서 이제 가면 다시는 못 본다고 한 말을 듣고 바울의 목을 안고 모두 크게 울었다고 했습니다. 사도행전 20장 36절에 이 말을 한 후 무릎을 꿇고 저희 모든 사람과 함께 기도하니 다 크게 울며 바울의 목을 안고 입을 맞추니 다시 그 얼굴을 보지 못하리라 한 말을 인하여 더욱 근심하고 배에까지 그를 전송하니라. 그 후 바울은 로마에서 잡힌 것입니다. 14절에 이러함으로 내가 하늘과 땅에 있는 각 족속에게 이름을 주신 아버지 앞에 무릎을 꿇고 비노니 하늘과 땅에 있는 각 족속은 그리스도 안에 들어온 모든 자들, 영원전에 세운 교회들, 이방인과 예수를 믿는 참 이스라엘인을 말합니다. 이름을 주셨다는 것은 하나님 아버지라 부르고 예수님 그리스도의 이름을 부를 수 있도록 하신 것을 말합니다. 그 영광의 풍성을 따라 그의 성령으로 말미암아 너희 속사람을 능력으로 강건하게 하옵시며 먼저 에베소 너희 속사람을 능력으로 강건하게 해달라고 간구합니다. 영광이란 영원전부터 하나님의 뜻대로 세워진 모든 것, 교회의 기초와 설립과 성숙해져 가는 것 전부가 영광입니다. 이 세상 만물, 창조 사역이 완전히 끝나면 영광의 풍성이 다 드러날 것입니다. 드러나는 시기는 언제일까요? 때, 시간은 몇 년 몇 월이라고 알려지지 않아 모르지만 모양으로 보면 심판 이후 교회가 100% 저 땅으로 원위치가 될 때가 영광이 완전히 드러날 때입니다. 바울이 기도하는 이때에는 교회가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장소였습니다. 15절까지 알려준 구원의 경륜의 비밀, 그것을 에베소 교회에 드러나게 해 주옵소서 하고 기도를 하는 것입니다. 교회를 통해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는 내용은 영광의 풍성을 따라서 온 오순절 보혜사 성령께서 그리스도의 풍성함을 깨닫게 해주고 성령으로 거듭난 속사람을 강건하게 성장시켜 달라고 하는 것입니다. 성령이 와서 거듭나게 하므로 성령으로 거듭난 영의 마음과 육에 속해 있는 영의 마음을 강건하게 해달라는 뜻입니다. 깨닫기 위해서는 속사람이 강건해져야 합니다. 성령이 마음에 들어와서 강건하게 해줘야만 속사람이 강건해지는 것을 성화라고 합니다. 말씀으로 충만케 하여 속사람을 자라게 합니다. 속사람 마음은 현재는 육에 속해 있습니다. 성경에서 말하는 명령문은 모두 속사람에게 하라는 것입니다. 겉사람은 죄와 허물로 죽었기 때문에 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불택자, 믿지 않는 자는 속사람이 없고 육만 있기 때문에 전부 다 죄인입니다. 17절에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예수께서 너희 마음에 계시게 하옵시고 너희가 사랑 가운데서 뿌리가 박히고 터가 굳어져서 믿음이란 예정하신 뜻대로 선물로 준 믿음입니다. 그 믿음으로 그리스도가 너희 마음에 계시게 하고 사랑 가운데서 뿌리가 박히고 터가 굳어지게 해달라. 그리스도가 우리 마음에 있어 그리스도의 사랑이 주관하게 하시면 그 사랑이 뿌리가 박히고 터가 굳어지는 것입니다. 너희의 사랑은 너희 마음에 있는 그리스도가 주관해야 뿌리가 박히고 터가 굳어진다고 하는 것입니다. 터가 굳어진다는 것은 교회의 기초가 단단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에베소서 1, 2장을 통해서 사도와 선지자의 터 위에 신구약 말씀이 교회의 머릿돌, 주춧돌이 되고 강건한 기초가 되었다고 하였습니다. 18절에 능히 모든 성도와 함께 지식에 넘치는 그리스도의 사랑을 알아. 그리스도의 사랑을 알려면 참과 거짓을 구별할 수 있는 분별력, 지식이 있어야 합니다. 모든 성도들에게 그리스도의 아는 지식을 주어서 그리스도의 사랑을 알게 되기를 바란다라고 기도합니다. 그리스도의 사랑과 인위적인 사랑을 분별하는 능력, 성령의 소욕인지 육신의 소욕인지 알 수 있는 분별력이 지식입니다. 19절에 그 넓이와 길이와 높이와 깊이가 어떠함을 깨달아 하나님의 모든 충만하신 것으로 너희에게 충만하게 하시기를 구하노라. 그리스도의 사랑의 넓이와 길이와 높이와 깊이가 얼마나 큰지 깨달아 하나님의 충만하심이 너희에게도 충만하기를 구하는 기도입니다. 하나님은 이미 충만하신 분입니다. 믿음으로 그리스도가 우리 마음에 계시면 그리스도의 사랑을 깨닫고 하나님의 충만하심이 우리에게도 충만케 된다는 것. 성령의 능력으로 너희에게 충만하게 되기를 바란다고 구한 것입니다. 속 사람을 강건하게 하여 하나님의 풍성하신 은혜가 드러나게 되는 것입니다. 미리 알려준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바울의 기도입니다. 20절에 우리 가운데서 역사하시는 능력대로 우리의 온갖 구하는 것이나 생각하는 것에 더 넘치도록 능히 하실 이에게 교회 안에서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영광이 되도록 영원 무궁하기를 원하노라. 우리 가운데는 교회 가운데 있는 그리스도 안에 있는 모든 자들, 택자들을 말합니다. 교회 밖에는 드러나면 안 되는 것입니다. 역사하시는 능력대로, 역사는 성령께서 하십니다. 능력대로는 성령께서 우리 속에 오셔서 구하는 만큼, 생각하는 만큼 다 이루어지는 것을 말합니다. 우리 인간이 구하고 생각하는 것은 유한적입니다. 하나님의 뜻을 우리 인간은 다 구할 수가 없으니 성령이 역사하시고 능력대로 넘치도록 해 주십니다. 우리가 구하는 것보다 더 많은 것을 주시고 생각하는 것에 더 넘치게 해준다. 성령의 능력을 통해서 우리가 구하고 생각하는 것입니다. 육신의 소욕을 구하는 게 아니고 하나님의 뜻만 구합니다. 빛 대신 그리스도를 만나서 깨달은 비밀, 하나님이 보여준 뜻을 구하는 기도입니다. 하나님의 영광이 대대로 영원 무궁하기를 원하노라. 아멘. 아멘은 믿어집니다. 당연합니다. 라는 하나님께 대한 경외성을 드러내는 것입니다. 영광이 영원히 있을 것이다. 당연히 주는 것을 다시 한번 선포하는 것입니다. 교회 안에서 그리스도 안에서 택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영광이 영원 무궁합니다. 감사합니다.